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성 나의 구원자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모든 순간순간마다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기 꿈을 꾸리라 주의 여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성령에 임하소서 이어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어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게 주리라 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에 임하소서 이어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우리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음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나의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 고백해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질을 다한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시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관습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했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과 섞여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그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종족 간에 또 인종 간에 그리고 또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풀어야 할 리더들이 하나님 그것을 풀지 못한 채 방치하고 또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리더들이 정말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또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신적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능력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교하기 전에 저의 신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방염이 걸려가지고 좀 눈이 이렇습니다. 저랑 접촉을 안 하시면 되니까 조금 제 주변으로 오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돼서 자고 있는 분도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제일 궁금한 게 무엇인가요? 제일 궁금한 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거 물어보고 싶다. 혹시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궁금할까? 예수님 만나면 일단 우리가 의심이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할 게 뭘까를 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막 그 성경에 보면 뭐 황금길이 있고 뭐 12보석이 장식돼 있고 막 그래서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그림 속에서만 봤거든요. 막 이렇게 황금빛이 있고 막 그 집이 있고 막 보석 다이아 같은 게 박혀 있고 근데 그럴까? 아니면 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궁금해요. 저는 또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천국 하면 어디 가리킵니까? 하늘 가리키잖아요. 저기 어디 뭐 은하계 어느 구석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은하계가 엄청 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주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뭘까요? 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바로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제가 앞에 여러분께 드렸던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좀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내세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함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율법 학자입니다.
신학자, 그러니까 율법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럼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그것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주 거침없는 대답을 내놔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던진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지나친 게 있어요. 쉽게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도 물었죠. 근데 사실 그 물음의 답은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달랐어요. 율법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네 이웃?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였냐면 그 예화가 뭐였냐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설교의 항상 마무리는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내지는 이와 같이 행하라. 잖아요? 제가 이 뻔한 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했겠습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율법교사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미워하는 아빠인가요? 예. 예. 가끔 밉지만 아빠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엄마인가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 누구예요, 이웃? 예? 여러분의 이웃 누구예요? 예. 네, 오늘 하린이가 설교 대신하는 걸로. 네. 네,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이웃 누구예요? 주위, 그죠? 자,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 사는 분하고 그렇게 크게 왕래가 있진 않아요. 정말 한 5년째 같이 같은 라인에 같은 옆에 살고 있는데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율법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이 범위는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제한이 어디였냐면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예요? 유대인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별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좀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두운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침공을 당해서 아수르라 또 여러 이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강제로 이주를 하고 그 민족과 섞여서 그 태어난 혼혈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섞여 있는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짐승에 비유하고 그랬어요. 우리로 그럼 말하면 어떤 걸까요? 기독교인, 같은 기독교인,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조금 더 좁게 생각하면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성도, 뭐 같은 노예에 소속한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를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어색함과 뭐 사람이 모여서 갈등은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타 종교인, 교단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교회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동반해서 성장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필그림 선교교회, 사랑교회, 루원 동행교회, 루원 시티교회, 뭐 저기 서부중앙교회, 이게 여기 한 7개 정도, 7-8개 있거든요. 제가 기도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네. 그런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가끔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가다 보면 그 사거리에서 전도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기 그 청라에서 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까지 와서 왜 자꾸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나 잘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그래 이 사람들, 이거 너희 정말 그 좀 이거 상식을 벗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웃은 어디예요? 이 안에 있는 교회들만 이웃인 거죠. 아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뭐라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는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율법 교사도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신학자들은 이 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둠밈 길이다. 아둠밈 길. 이 아둠밈 길은 해발 800m에서 해수면 약 250m까지 이르는 그 거리가 27km 정도 되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 길은 사막 지역을 꼬불꼬불 지나가는데 그 사막 중간중간에 그 동굴들이 있어서 강도들이 그 동굴들에 숨어서 있다가 이렇게 홀로 여행하거나 약한 사람이 여행할 때 가서 그 사람들의 강탈하고 물건을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길은 유명했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부터 강도가 이렇게 출현하는 곳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 역시 강도들에 의해서 돈과 물건 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맞아서 정말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앞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제사장.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뭐 목사나 혹은 중직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희미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외면하고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위태로운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재치 있게 혹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놔두고 내 몸을 피하게 급급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일반적이라면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을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바로 앞에 넘어지면 야 빨리 일어나, 너 뭐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켜 주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대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자, 어쩌면 이들은 강도 만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 살 가망이 없어. 그러니 나라도 살자. 라는 판단을 내렸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 응급 조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즉각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과 상처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더 세심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그를 내려주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된 일정을 따라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그 돈도 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봅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려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돕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금액도 달라집니다.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면 우리 기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좀 멀리 있는 사람, 한 달이 두 달이 걸쳐 있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워는 하죠. 어떡하냐? 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질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입니다.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이웃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인 것과 이웃이 아닌 것을 구별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웃과 이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요. 모른 척하고 가도 됩니다. 왜요?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는 취급을,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도 내가 굳이 뭐 이런 친절까지 베풀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마치 이 사람에게 큰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않은 일을 사마리아 사람이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된 이유.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죽기 직전에 있던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무언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나와 거리상 가깝게 지내는 이웃, 나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동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야, 나 저 사람 잘 몰라 라고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까지 도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특정한 대상에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하고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내 이웃인가 입니다. 여러분, 어느 범위까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넘어서는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보셨습니까? 저 가본 적 없어요. 제 주변에 우크라이나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여전히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는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는,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하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몰라요. 저 가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여기고 살아가고 사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사실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십자군 전쟁이 끼친, 기독교에 끼친 부정적인 이미지, 사실 그것은 잘못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기독교가
계속 그런 종교였느냐예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종교였느냐. 그러면서 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어디 가서 기독교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세상에서 소수연도 어떻게 살았냐면, 이들은 적어도 정직했어요. 장사를 하든 뭐라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조차도 여러분, 유럽에 그 페스트라는 역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전염병이니까 살기 위해서 다 가족을, 병든 사람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를 비롯한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면역력이 있어서 전염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전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남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 친척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이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도 그때도 그랬고, 중세 암흑기가 되기 전까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대표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표가 아니에요. 이웃사랑 해야 된대, 이런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랑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작은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보이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급이 정해지잖아요. 어떤 이 잡들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새 학기가 되면, 새해가 되면,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제 진급을 하거나 혹은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를 맡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편하고 쉬운 거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직장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돈 받는데 내가 왜 더 해야 돼?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라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고요. 내가 조금 친구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돈을 내다 보니까 좀 더 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내는 거 아까운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내는 거죠. 한번 내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요. 그것이 커지면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은요, 잘 보세요, 넘쳤어요. 넘쳤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확대되어서, 어느 날 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기 브라질 어느 밀림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녔는데 선생님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후기를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다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쓰는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이야, 배타적이야, 외골수야, 자기들밖에 몰라, 저 사람 다 똑같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름은 결국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인데, 이 사랑은요, 어설픈 것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이웃을 같은 유대인,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인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도전과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오늘은 하나였다면 내일은 2개, 그 다음 날은 3개, 4개, 이렇게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예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웃 사랑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련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랑들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웃 사랑이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확대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사업터와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많은 곳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바로 올레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달력이 나왔는데요. 달력은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카드 네.